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더욱더 그렇고 퇴근 시간하고 맞물리는 시간이고 우리 여성분들도 이제 남편이 오는 그런 또 시간이기 때문에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흔들릴 때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흔들릴 때 기도할까요?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초월할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시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만 오셨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두려움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초월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그 연약함을 함께 겪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 방법을 따르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보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하신 고통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바로 그런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고통이죠. 우리의 두려움은 때로는 실체가 없는, 우리에게 전혀 닥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막연할 것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구체적이지도 않죠. 뭔가 두려운데 그것이 실제 내일 다가올 일이 아니고 언젠가 있음직한,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10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것이 다가오는 것은 한 가지나 두 가지일 뿐일 정도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100가지를 모두 다 생각하면서 그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실제적인 두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히 예수님의 그런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고 또 인간의 감정도 함께 경험하신 예수님이 과연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함께 느끼셨던 그런 두려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엿보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놀라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두려움, 죽음 앞에 있는 이 두려움,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또 하나 느끼신 이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분노입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이 분노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은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기 가룟 유다가 온다. 저기 내 제자 가룟 유다가 온다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정말 마음속에 있는 말 그대로인 것이죠. 나를 판 자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제자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의 분노도 있고 서글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 배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교차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마음 아픈 그런 구절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 몸을 입고 오시지 않고 그냥 오셨다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 지는 것쯤이야. 그냥 십자가에 잠시 매달리셨다가 살아나면 그만인 것인데 그것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다 보니까 그 고통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죽음의 고통이 배신의 고통이 컸던 겁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라며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픈 이 병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근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아픔을 겪고 있고 이 상실을 겪고 있는 겁니까? 라며 분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분명히 조금만 힘쓰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분노가 나타납니다.
독립적인 사람보다는 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런 분노가 심해지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미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시간 앞에 1분 앞에 일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정말 성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가 막힌 역사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몇 장만 넘기면은 그 일대기를 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랬구나.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이미 결론을 알고 보는 드라마처럼, 정말 영화의 끝을 알고 보는 그런 영화처럼 요셉이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떤 자리에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요셉도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 괜찮아, 뭐 이까지쯤이야. 지금은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만, 종으로 팔려가지만 나는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런 소망은 없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행이었던 것이죠. 팔려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만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종의 노릇 역할을 하면서, 또 조금 나아져서 한 집안의 일을 담당하면서, 또 그 주인의 부인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는, 뭔가 애굽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혀 그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앞일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왜 나를 이런 처지에 빠지게 했냐고.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꿈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말하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소망을 품었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라고 아마 충분히 원망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왜 나를 감옥에 가게 놔두시냐고 아마 그렇게 한탄하며 소리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오는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분노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살펴보면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과연 그것이 어떤 확률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 그냥 내가 언젠가 숨을 쉬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언젠가 큰 병에 걸릴 것 같고 내가 무슨 큰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을 할까요? 이것을 잘못 우리가 다스리게 되면은 이게 우울증이라는 병이 오는 것이죠. 뭔가 내 마음대로 세상에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자꾸 우리는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마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건대 인생에 정말로 두 번 다시 겪지 않을 이 죽음이라는 그 고통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제자의 배신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길이 있지 않을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답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으셨다면 다른 것을 하셨겠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가진 두려움을 기도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뭔가 달라졌을 겁니다. 분명히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분노 앞에 서 있었는데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올렸을 때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모두 알듯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죠. 근데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응답된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응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정말로 사람이 낙심하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신음인 것이죠. 그냥 탄식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울고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내어놓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탄식을 하고 한숨을 내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는가, 어디에 탄식을 해야 되는가,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두려움과 분노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잘 됩니다. 정말 잘 되죠. 근데 기도 안 하고 잘 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 안 하고 뭔가 순조로운 게 여러분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무엇인가 잘 되고 형통하고 순조롭게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휴가를 갔을까요? 마귀가 쉬었을까요? 아니면 잠자고 있을까요? 아니죠. 마귀가 흡족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늘 고난이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 될 때 불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왜 나는 잘 되는 거지?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혹시 궁금하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것이 궁금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불안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상하게 하는가? 왜 나를 지치게 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들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죠. 주일날 예배 나오고 평일날에 기도에 나오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참 싫어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정말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승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힘들고 또 예배 자리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평일에 또 새벽에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승리하시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축제이고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것이죠.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인가?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마음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에서부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나의 원함에서 시작해서 아버지의 원함으로 끝납니다. 나의 요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요구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열심히 매달려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때로는 내가 금식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 때로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좀 예쁘게 보셔가지고 좀 복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은 항상 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변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인 것이죠.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변화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음의 불안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란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 그 변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변합니다. 상황은 바뀌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존재들이 있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고 내가 분노할 만한 상황들이 있고 내가 걱정할 만한 상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나는 선하신 계획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헌금은 그때 드리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뭔가 일이 안 되었을 때, 내가 뭔가 바라던 일들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큰 일이 생겨났을 때 오히려 그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은 잘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잘된 일에만 감사하고 잘못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치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닥쳤던 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담대함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승리하고 해결받는, 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